우리 문대현 형제가 좀 수고해 주셨습니다. 티 안 나죠? 별로 뒤에서 볼 때. 네. 아유, 대현 형제가 좀 그림 좀 그릴 줄 알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도왔어요. 제가 이렇게 망쳐놓으면 대현이가 칠하고 망쳐놓으면 대현이가 칠하고. 자, 오늘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6절 18절. 우리가 교회 오면 이렇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가까이 좀 편안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시간 보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을 잃지 말라고. 기쁨을 뺏기지 말라고. 근데 꼭 우리가 기쁨을 뺏기기 때문에 힘들어져요.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에너지가 쏟아나면 누군가를 도울 생각도 하게 되고 건강한 에너지를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게 되는데, 이게 기쁨이 앗아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사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친한 사람들끼리 앉아 있는 거죠. 대부분 그래도 가까이 친한 사람하고 앉아 있는 거죠. 부부가 앉아 있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불편한 사람하고 옆에 앉았어요? 아, 그래요? 자, 제가 이따가 좀 뭔가 실험할 게 있어가지고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으쌰으쌰해서 세운 교회인데 나중에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그래서 이 교회가 어디로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희한테, 저나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맨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캠퍼스들은 뭐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연애 이런 거 맨날 물어보고, 그리고 이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뜻과 내 뜻에 대한 분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비춰보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난 많아. 근데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했는데 나랑 정반대야. 그럼 그건 내 생각인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에 비춰져서 정상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그 기준을 성경에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좀 급하지 않게 어떤 생각들이나 말들이 떠올랐을 때 이것이 내가 말씀에 비춰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좀 들여다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를 변화시키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듣는다고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확 그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간혹. 근데 그거는 간혹이에요. 사람이 한 방에 바뀔 수가 없어요. 진짜 무슨 큰 천재지변, 막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이러지 않는 이상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한 방에, 저를 한 방에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읽는 그 말씀,
내가 매일 조금씩 보는 그 말씀이 언젠가 살이 되고 힘이 돼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연초에 굉장히 지금 별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연초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연초에 우리가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 의외로 말씀을 잘 안 봐요. 의외로 말씀을 길게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다시 그 공동체에서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바이블 특히 패밀리 그룹이나 가족이나 제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이 줄어든 집단이 결국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기쁨을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주는 기쁨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뉴스는 기쁨을 주는 뉴스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뉴스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뉴스 보면서 막 너무 기뻐요?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 패밀리 그룹 연초가 됐는데 어떻게 카톡방이 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올라오는 큐티는 적어졌더라고요. 작년 연말이 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 읽고 있는 건가? 말씀 좀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읽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렇게 그 그룹 카톡방에 있는 데다가 여러분이 말씀도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차올라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좀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좀 여러분 그 소그룹 내에서 좀 풍성하게 좀 나눠지는 그런 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빌립보 교회, 자기가 있고 거기 있을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던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이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의 혼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이 사람을 보내니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길 바란다라고 편지에 중간에 이제 이 내용을 보내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원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표를 갖고 그 표대로 우리가 살기를 희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를 정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를 비춰보고 우리 그룹을 비춰보고 우리 가족을 비춰보고 우리 주변을 비춰볼 줄 아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에 쓴 내용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가야 될 일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공동체, 그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항상 나누고 짧게라도 여러분 그룹 안에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요즘 살아내고 있고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연초에 풍성하게 나누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15절에는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거래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싶지 않게 하는 그 마음, 그것들을 제거해야 우리의 기쁨과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14절.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고. 자, 그래서 제가 같이 앉아 계신 분들하고 잠깐 말에 대한 실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고, 부부가 안 앉아 있으면은 두 분이 이제 얘기하면서 느낌이 어떤가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이제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말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제 톤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훈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러고서 이제 얘기를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진짜 밉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누가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집에서 편하니까 이런저런 집에서 이렇게 뭐 연말에 가족들이 완전체로 다 모였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있으니까 넷이 있으니까 이제 편할 거 아니에요. 편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기억은 안 나. 근데 하여튼 우리 애가 나한테, 아빠는 그 말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꼭 그렇게밖에 못하나? 그게 이제 저인 거죠. 이게 좀 주변에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할 때는 좀 의식도 하고 좀 이렇게 긴장도 하고 이렇게 듣고 말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애들하고 얘기하는데 좀 내가 생각 없이 얘기하거나 아내한테 이렇게 생각 없이 얘기하면 꼭 듣는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내가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꼭 굳이 좋은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불씨들이 사실 싸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은 그냥 생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상대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에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내 던지는 그 말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회개했어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고운 말을 쓰리라, 곱게 표현하리라. 뭐 며칠 못 갈 수도 있지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자, 한번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을 잘 떠올려 보고, 내가 지난주에 아내랑 좀 다퉜거나 아이들이랑 좀 범프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공동체가 깨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 순식간인 거에 가장 별거 대수롭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깨진다니까요. 나 안 봐, 안 나와. 누구 때문에? 쟤 때문에. 임 목사 때문에. 왜? 저렇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품이나 인내나 참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제 말 한마디. 그만큼 말이 갖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형제자매들하고 옆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말을 하시기 바라요. 제가 보면 예쁘게 상대방에게 자꾸 잘 격려를 주면서 말하는 사람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좀 찾아가서 배우십시오, 여러분.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아닙니다. 그 말은 저를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 같아요. 네. 하여튼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룹에 있지 않겠습니까? 친절하고 지혜롭게 상대에게 말을 들어주면서 건강하게 말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한테 좀 배워야 돼요. 우리.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안에서 연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 우리의 저는 정말 큰 차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불평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추워? 진짜 얼어 죽겠어. 정말 결심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아침에 기도하러 이렇게 맘먹었는데 하나님 이러면서 왜 하나님한테 날씨 탓을 하냐고요. 제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의 변화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 보내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참 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자람을 나누는 게 교회의 큰 자랑이고 특징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세상은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내가 잘난 것들을 뿜뿜 보여줘야 그 회사나 그 집단이 나를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써서 내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단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모자라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우리가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하구나.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악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온 게 교회 아니냐고요. 그럼 뭔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여기 온 게 우리들 아니에요? 여기 와서도 자랑 뿜뿜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완벽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님만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완전하게 그 자리에 놓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갑론을 박하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냐고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래요. 살을 잘라내서 그 완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초가 됐으니까 큐티를 하실 텐데 큐티를 어디서부터 하십니까? 뭐 다 다르겠죠. 난 자유로운 사람이야. 쫙 펴서 나오는 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창세기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부터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다 말씀을 보시긴 보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보통 창세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창출, 레위기나 민수기 이런 데서 걸리고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첫 장부터 걸려요. 이게 큐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족보가 왜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덮게 되고 주님 저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선 이렇게 피게 되잖아요, 우리가.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력서나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력서를 족보로 내밀었어요. 족보를 내밀 때 여러분 이력서 회사에 낼 때 저는 감옥에서 7년, 저는 뭐 감방에서 뭘 해가지고 재소자로 풀려나고 이런 거 다 써요? 저는 몇 년간 백수로 살고 이런 거 다 쓰냐고요? 안 쓰잖아요. 이력서는 이 회사가 나를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부를 했고 이 공부가 저에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가 제가 이런 학위를 받았고 이게 이력서잖아요. 유대인의 족보는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족보를 냈을 때 그 사람이 얘 그 사람 자손이야? 그리고 갖다 쓰는 구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족보에 상상할 수 없는 이름들이 나와요. 거기 창녀도 나오고 여자만 5명이 나와요. 유대인의 족보에 여자가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도 나와요. 그 족보에 창녀도 나오고 진짜 여러분 한번 그 족보를 순순히 다 들어가서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을 구약에서 찾아보세요. 흠 있는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 흠 있는 사람들 그 투성이에 예수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이 흠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를 구원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요. 우린 뭐예요? 예수님보다 흠이 더 많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해지려고 하거나 완벽해지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교회가 깨져요. 공동체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모자라다는 걸 알고 모자란 상태에서 모여서 그 모자람을 가지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요.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이 약한 거,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런 걸 나누십시오. 그게 교회여야 해요. 그게 수용되어져야 되고 그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래 우리 모두 약하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지.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정말 다시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하라라고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연초고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년망도 있습니다. 이번 년도 망했어. 이주망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망했어.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사는 동안 우리는 망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한테 물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본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독이 되지 않았나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그룹에 내가 말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건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모자람을 자랑하시고
올 한 해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하고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에 형제자매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누시면서 올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